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2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희 예수 참제자 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서야 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야 하는 것이죠. 자,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하면은 바로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탈의 대상.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이지요. 내 안의 신성, 내 안에 이 신성은 내 안에 빛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밝혀야 깨어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겁니다. 눈 감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탈을 당해도 자기가 수탈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거의 착취를 하는 거죠. 착취를. 성경에 보면은 뭐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이성 없는 짐승. 자, 이러한 예수 영성 공부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죠.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모르기 때문도 있고요. 구약을 잘 가르쳐야 교회를 잘 섬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사람이 너무 자유하면은 교회를 떠날 줄 알고 안 가르쳐 주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 찔끔찔끔 가르치겠죠. 찔끔찔끔. 포커스처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스스로 찾고 스스로 서야 됩니다. 홀로서기 해야 되겠죠.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세요. 다니지만은 자기가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그거는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겠지만은 누가 제대로 풀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풀어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풀까요? 풀기가 어렵죠.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세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잘 풀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네. 자, 이러한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자, 알레고리적이라는 거는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포도원에 대한 내용 한다면 포도원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포도나무는 무엇이고 하나하나 그거를 성경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죠. 네.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구약 성경 어디 또 신약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 가져와서 푸는 것이 자의적. 예.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푸는 것이 자의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저기 것을 끌어와 가지고 성경을 풀어 나간다면은 짬뽕 시키는 것이죠. 짬뽕. 성경은 짬뽕이 아닙니다. 네. 그 책 한 권 한 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숨결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죠. 우리는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조직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땅 위에 천국이 과연 어디인가요? 자, 천국의 조직, 정부 조직처럼 천국에 대한 조직에 대한 내용일까? 그럼 왕이 있고 그 밑에 보좌관들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조직인가? 그리고 그 천국에 가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자기들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와라. 여기에서 너의 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무슨 부장이다. 무슨 회장이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겠죠. 하늘의 벼슬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뭐라 할 수 있나요? 미혹입니다. 미혹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를 깨닫게 될까요?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보고 또 간절히 받겠죠. 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보시면은 예, 제 이제 이메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성경에 대한 질문이나 또 제가 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푸는 것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보내주십시오. 제가 예, 살펴보고 그러한 거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도 예, 제가 이렇게 예, 녹음을 하고 또 제가 또 듣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말했나 잘 말했나 예, 저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제가 말한 것을 제가 듣습니다. 네, 왜? 예, 저도 사람이기에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긴 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 또 푸는 것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제가 스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예.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천국인가요? 예.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집주인의 행위, 행동과 생각, 예. 생각을 살펴보고 이해해야 천국을 깨달아야겠죠. 예. 이해하고 천국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는 뭘까요? 집주인은 누굴까요? 이른 아침은 언제일까요? 3시, 6시, 9시, 11시는 언제일까요? 이런 것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맞추지요. 이사야 5장 7절에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식으로 풀지요. 예,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깨 맞추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알레고리적으로 푼다라고 합니다. 깨 맞추되 결론은 뭐예요? 예,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되죠. 반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자기다 하면서 비유에 말씀 맞춰 나가죠. 네. 자기다. 결론은 자기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알레고리적으로 풀면은. 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미,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천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한테 와야 천국을 깨닫는다. 나에게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예,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는 본래의 비유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요. 예. 본래 비유한 내용.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캐치해내야 되는 것이죠.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있는 의미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예. 포도원이 있고 집주인이 있지요. 집주인은 포도원을 통해서 경제력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포도원을 운영하려면 품꾼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가게 됩니다. 이른 아침은 해뜰 무렵을 말하겠죠. 예,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포도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경제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집주인은. 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집주인이 품꾼들을 들여보내는데 하루 한 데나리씩 약속을 했다고 하지요. 품꾼들도 참으로 부지런하네요. 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왔으니 품꾼들도 부지런했지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네. 3시는 오전 9시 정도지요.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다고 그러지요. 왜 놀고 있을까요? 예, 할 일이 없어서지요. 또한 품꾼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지요. 이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지요. 만약 이들이 그냥 놀려고 장터에 왔다면
삭슬 준다고 해도 일하러 가지는 않겠지요. 일하려고 장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터는 일을 구하는 장소인 것이죠. 예, 이 장터는 오늘날은 일자리 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직업소개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지만은 장터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런데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나가보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때도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겠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노는 것이겠지요. 네. 일을 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집주인이 물어보지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러지요. 이들도 또한 포도원에 들여보내지요. 네. 저물매, 일이 끝날 시간이 된 것이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해가 저물매 이제 삭슬 품꾼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11시에 온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 먼저 온 품꾼들이 더 받을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 약속한 삭슬은 얼마예요? 예. 한 데나리온인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품꾼들이 주인을 간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일이 끝나는 시간대에 들여보내서 하루 품삯을 준다는 것은 또한 보통 주인이 아니지요. 이러한 것들을 품꾼들이 생각했겠지요. 예.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이에요. 예. 먼저 온 자가 아니라 늦게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한 데나리온 그 이상을 받겠구나. 일을 더 했거든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고 그러죠.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삭슬 받으면 언제나 기쁘지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온 품꾼들은 원망했다고 하지요. 이유인즉슨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는 것이죠. 삭슬 받으면 기쁜데 또 비교하니까 이 감사한 마음보다는 원망이 앞섰다는 것이죠.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집 주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약속한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은 품꾼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준다라는 것이죠. 약속한 그 삭슬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은 잘한 거죠. 근데 품꾼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품꾼이 잘못된 거죠. 더 받을 걸 생각한다는 거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의 생각은 먼저 온 사람에게 주고자 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지요. 주인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의 뜻은 나중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인을 선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의 어떠한 점이 선하다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인은 손해 본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관점은 손해 본 거예요.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 같은 상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집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먼저 온 사람들이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보다 원망이 앞선 것입니다. 주인과 이 품꾼들과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주인은 지킨 것이거든요. 먼저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었는데 오히려 감사한 마음보다는 원망이 앞섰다고 그럽니다.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4인 가족의 하루 쓸 돈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소중한 품삯일 것입니다. 만약 늦게 온 사람이 일한 대로 적은 돈을 돈만 받았다면 자기 먹을 양식도 못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안다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4인 가족이 하루 쓸 돈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품삯이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너무나 소중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러한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아니하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중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한번 이제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구약의 세계관과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세계를 가르친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말한 천국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지요. 회개란 메타노이아이며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이죠. 천국이 함께하는 기쁜 소식이기에 정말로 메타노이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의 포도원은 구약의 이스라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약의 세계이지요. 자, 여기 포도원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약의 세계. 그러면 품꾼들이 있는 장터는 어디일까요? 장터는 어디냐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으로 제가 선택했죠. 똑같은 마태복음으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죠? 이 세대는 바로 구약의 세계요. 구약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다 그러지요. 예, 이 장터는 바로 구약의 세계, 예, 유대교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무들은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고 장터란 구약의 세계죠. 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예. 천국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의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촉구하여도 가슴 치지 아니하는 자들이지요. 네. 기쁜 소식, 예, 천국을 선포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한답니다. 춤추지도 않고 또 애곡하여도, 예, 회개를 촉구했지요. 메타노이아. 그렇게도 가슴 치지 아니한다. 예,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셨죠. 예, 이들에게, 예, 이렇게 춤추지도 않고 가슴 치지 아니한 이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 일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집주인과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지요. 한 데나리온. 집주인은 약속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삭스로 준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했지요. 예.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세계란 용서가 없는 세계입니다.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예. 용서가 없는 세계. 예. 안식일날, 예, 일을 했다고, 예, 돌을 들려고 하고, 예, 죄를 범했다 그러죠. 예,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죄인. 예,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지요. 예. 또한 속죄 제사로 죄사함을 받은 줄 아는 것이 구약입니다. 예. 구약은 율법적인 의식, 제식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날도 구약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교회에 나가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구원받고 상급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다시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도 구약과 같이, 예, 예배 의식, 율법적인, 예,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상급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또다시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외식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 곧 생각을 바꿔야겠죠. 예. 진정한 회개. 예.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예.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예. 이렇듯 구약과 예수님의 신약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구약의 세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친 천국, 곧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죠.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신약의 세계, 예. 거기에 속해야 되겠죠. 예.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율법적인 의식과 제식을 중요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겠지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그리고 서신서 위주의 말씀으로 신앙하겠지요. 예. 시편, 예, 시편 말씀. 우리 집에 가보면은 액자 같은 데 보면 시편 말씀으로 많이 하잖아요. 잠언이나. 예.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서신서, 예, 서신서 위주의 그런 말씀으로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겠지요.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예, 참고하자는 것이죠. 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붙여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대로 신앙을 하고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중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신서도 누구를 증거했나요?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서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은 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서신서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서신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 그러한 편지를 한다면은, 서신서는, 예,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앙을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물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서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천국을 선포했을 뿐이죠. 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예, 서신서가 필요하지만은, 예, 신앙을 함에 있어서는, 영적 성장을 함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죠. 예. 이스라엘 역사 알아내면서 구약 성경 가르치고, 실정이 그럽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일까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 어떤 말씀? 예수님의 계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네 하면서 그런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천국 간증하는 사람 많이 있죠. 예, 그것이 실제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기, 거짓이죠, 거짓. 예, 거짓 때 그런 거 말씀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죠. 예, 다 성경은 그릇 푸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 번 더 묵상하시어 진정한 천국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